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뢰면 그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께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위기 앞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앞을 볼 수 없고 또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정확한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언약만 따라가게 하시고 복음만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체험하고 세계복음화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서밋의 축복,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17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 뚫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를 휘장에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실제 준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증거궤를 어디다 두고 떡상은 어디다 두고 금등잔은 어디다 두고 물두멍은 어디다 두고 또 속죄소 앞에 뭐를 어떻게 하고 몇 규빗 뭐 어떻게 향단은 어디다 두고 이렇게 정확한 어떤 위치를 정해주시면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이 성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의미 하나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흑암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을 주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 선지 되신 그리스도. 또 거기 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꺼지지 않는 등불, 그러니까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 그래서 성막의 의미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완전한가, 이거를 담아주시는 그런 의미 하나하나들을 이 성막이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 있다 없다 이전에 영적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사실은 소망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좀 수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대수술을 좀 하시게 됐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그런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무엇을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적인 믿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포기하지 말고 붙잡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쉽게 포기하고 또 쉽게 낙심하고 또 환경과 또 사람의 말과 또 어떤 상황들에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권고하심이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365번이나 나왔다고 하죠. 365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임마누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원네스 모든 일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이라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서 보시면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절망적 상황에 묶여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인 사람의 자살은 사탄이라는 흑암 세력에 의한 것입니다. 우울증, 중독, 불안감, 포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은 오직 복음이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근본 문제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힘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의 비밀. 문제가 오면 말씀에서 언약 기도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 기도를 통해서는 영적 면역력과 힘이 길러집니다. 정시 기도 시간에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증인 기도란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시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미래 기도와 절대 가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영적 면역력과 힘을 기르라고 기도의 비밀을 주었습니다. 어제 뉴스에 어떤 광주의 어떤 한 다리에서 어떤 여자가 자살하려고 그 난간에서 거의 반 정도 걸쳐 있는 거를 어떤 남자가 뛰어가서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제 가가지고 그 여자를 막 위로해주고 세상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난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인간으로부터 화가 오고 인간으로부터 복이 오는데 인간으로부터 복이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헤매는 것이고 신자 역시도 답을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리고 악몽 꾸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서에 보니까 정시기도로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 먼저? 나에게 빛을 먼저 비춰야 내가 먼저 살잖아요. 내가 뭘 살아야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흑암 중에 있는데 누구한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며 누구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영적인 면역력과 힘을 기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따라.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만나면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언약을 발견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배를 드릴 때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현실과 현장을 변화시킬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혼자 있는 시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24시, 25시 증인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른 힘은 운동이나 음식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영적 힘은 오직 예배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고비 만나면 어떤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죠.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도 폐 양쪽 다 찢어지고 이제 또 질병 자체가 의사가 당신은 한 달 정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우리 교회 그 부산대 양산병원에 있는 집사님도 하루 뭐 이틀 일주일 정도 기증자 안 나타나면은 뭐 어쩔 수 없다.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그렇듯 그러한 중요한 고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로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선교와 후대 딱 두 단어를 붙잡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 제가 사실 이제 정선철 집사님 그 가정에 예배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생을 더 허락하신다면은 우리 집사님이 남은 생을 진짜 복음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 저희 그 섬겼던 목사님도 내가 나를 통해서 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면, 또 나를 통해서 회복될 렘넌트가, 살아날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불러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었거든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에서 형으로부터 죽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어떤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 발목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열방의 조상, 12조상의 12 그 지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중요한 고비가 왔다. 언약 붙잡을 기회다. 예배 속으로 들어갈 기회다. 복음 회복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인생에 새 힘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열어주시는 축복된 기회다. 전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실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 다른 거 하면은 또 응답을 피해 가거든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피해갈 국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딱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잖아요. 힘든데 뭔가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면은 언약 안 붙잡아요. 언약 안 붙잡고 또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길로 가고 자꾸 새 길로 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비를 통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선택하도록, 오직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그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다른 길로 가지 마라. 오직 복음이라는 이걸 선택할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언약을 선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다른 세상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 방법 없고, 내 경험으로도 해결 방법 없고, 내 배경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방주는 천장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천장.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세상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붙잡겠습니다.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뭐 따라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237 이게 따라오게 된 것이죠.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참된 복음과 언약을 찾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영향을 끼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전도자 되기 이전에 복음의 관점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깊은 언약 붙잡는 시간 내게 회복되어져서 영적 면역력, 영적인 힘이 내게 충만하여지게 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자, 또 해답이 없어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해답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위기 상황을 발판 삼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올 수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하라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답 붙잡으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른 것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길, 다른 선택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선택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오직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7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위기 속에서 속지 않고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발판 삼으며 상처를 뛰어넘고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응답으로 보고 또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기회로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오늘도 언약 붙잡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성막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